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자신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셔서 그 양무리를 먹이게 하시고 훈육하게 하시고 이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특별한 어떤 사랑과 감정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복음의 비밀인데 이러한 것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그 교회가 정말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만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이 선택해서 만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늘 핍박자에 있었던 그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려두셨더라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삶이 무엇으로 끝났을지 이것은 아주 명약관항한 아주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게 그 눈물입니다. 그 사랑하심에 대한 눈물, 감사, 기쁨.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12사도들이 있는데 이들하고는 여러분 이 출신 자체가 다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갖다가 이 살려고 하면은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전에 이 천민이었다가 양반 가문의 족보를 사는 일들이 참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제국의 그 시민권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집안이 망해가지고 자신이 아주 비천한 처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권세 있는 그 가문의 이 혈통의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버려버립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스스로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세운 교회 그 성도들, 거룩한 양무리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들이 아주 후구절절합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 곳곳을 보면. 이 심정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입장으로 자신을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저마다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마다의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 각자가 걸어가는 길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그 넓은 길들이 아니에요. 좁고 찾는 이들이 많지 않은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의 이 연약한,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이 연약한 한 사람
사람의 신앙의 어떤 것들, 그 의지만 가지고는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박약하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알길 원했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힘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굳세가지고 이렇게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단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걸었던 그 길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길들을 넘어 갔는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여러분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세상을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 자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늘 이 세상 신이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락호락하게 편하게 아주 그냥 기쁨에 넘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단 말이에요. 호락호락하게 이 세상 신. 사도행전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악한 신들이, 악한 영들이, 사탄이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자리자리마다, 이 사도들이 걸어가던 자리자리마다 늘 웅크리고 올무를 펴놓고 기다리고 함정을 파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복음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타고난 어떤 이 자질과 또 지혜와 이런 것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도 바울로서 맡겨진 그 험난했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은총 때문이었다. 보혜사 성령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으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지와 능력의 얘기가 없단 말이죠. 어느 곳에서도. 그 이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이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의 갈등과 원망과 이런 힘겨움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 집착을 하니까 그 상대방, 그 사람 자체하고 싸우게 되죠. 모욕하고 공격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렇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커다란 어떤 이 힘의 어떤 세력에서 나오는 그러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얕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진리를 깨닫는 정도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함부로 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벼워져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휘둘리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0절 12절 말씀이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해지는 게 너희들 스스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그 바탕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 악의 영들은
우리들 믿음의 선조 때부터 역사해 온 영이에요. 지금 오늘 갑자기 우리가 살아가다가 알게 된 그 영이 아니라 이전 우리들 조상 때부터 역사해 오던 바로 그 영입니다. 그 영들이에요. 이 영들이, 악한 영들이 늘 해오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식들, 내게 속하여 나와 함께 멸망으로 결국은 함께 갈 그 자식들, 빛에 속한 빛의 아들들과 어둠에 속한 어둠의 아들들, 이것 경계를 맨날 그 편을 가르는 그 일만 해오는 거예요. 늘 지켜옵니다. 저거는 벌써 싹수가 뭐가 이상하다. 이거 내가 이거 그냥 둬서니까 안 될 것이야. 뭐 이렇게 늘 수천 년 동안 지켜봐오고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그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는 거예요. 몇십 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이 육신을 벗게 될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벗어나서 함부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영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 긍휼하심,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또 붙들어 일으켜 주시겠지만은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 노릇도 아니라 자식처럼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올무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잠언서, 시편, 곳곳에 올무. 사냥꾼이 올무를 논단 말이에요. 올무를. 근데 그 올무를 사냥꾼이 노련한 사냥꾼일수록 올무를 어디에 놔야지만, 덫을 어디에 설치해야지만 잘 걸린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아주 잘 알고 있죠. 호랑이와 사자가 다르고 표범과 또 치타가 다르고 곰과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육식을 해도 특성과 기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특성과 기질 하에 그 올무를 설치하는 방식이나 놓는 위치도 달라질 것이고, 악한 영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기질과 성품과 환경이 다 다른데 그러한 것들을 수천 년 동안 파악해 왔기 때문에 아주 적재적소에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데 그거 안 되면 피할 길을 또한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피할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구하는 것 가운데 먼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이거 애기들이 맨날 반복해서 하는 행동들이고, 실제적인 이제 성년으로 성장하면서부터는 이러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과 능력과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생명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신의 이 텐트잖아요. 텐트. 이 태풍에 여러분 금방 끄떡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고 무너지고 찢겨지고 하는 거예요. 태풍에. 종탑이 우리들 옆에 날아갔지만 생명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우리들 생명이라는 게 한순간에 찢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이 텐트라는 것은. 이것을 청년이라고 해서 몇십 년을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 시간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루에 지나는 게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냥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 잠을 잘 때 그날 하루의 수고와 함께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면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또 잠들고 눈 뜨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고 생각이고, 그렇게 하다 언제 걷어갈지도 모르는 그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자신이 호주머니에 넣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줘가는 것이다. 나만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이 은혜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잘 맞춰야 돼요. 은혜롭게.
우리들 생애라는 것을 여러분 많은 말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 생애에 대해서 전체를 따지자면.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생을 잘 마치는 것, 은혜로 잘 마치는 것.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구성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구성원들이라는 구성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전을 지어가는데 어디는 어디 달려야 되고 어디는 어디 달려야 되고 바닥과 천천히 다르고 옆에가 또 다르고 어디 다 다르잖아요. 너랑 나랑 서로 바꿔. 내가 여기 밑에 있을 거야. 네가 위로 올라가.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렇게 거룩하게 은혜롭게 그 일을 마친다는 의미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다듬어져 간다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고유의 일들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할 것들을 내가 경험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 경험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 맡겨진 이 다르단 말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사도요,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인데 오늘 바꿔. 너랑 나랑 바꿔. 내가 이제 오늘부터 이방을 할 거니까 너 오늘부터 그냥 유대인 간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맡겨진 일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베드로로서 순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다른 자리에서. 사탄과 악한 영의 목표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성전을 성전되게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도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을 대표적으로 그분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악한 영이 결국 사탄이 그 일을 시도하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결국 부활하셔서 일으키시죠. 할렐루야. 그것이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대표성. 우리를 아무리 짓밟고 허물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본질적인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올무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정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서 나에게 주신 길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충동질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환경을 어느 한쪽에 잠깐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무너뜨려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결국 성전됨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성전 되었다.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내 안에 내가 성전되고 내가 성전의 한 부분의 구성원이 되고 내가 그 성전의 한 부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전에 뭐 재래식 이 변소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오래 이렇게 볼일을 보고 머물면은 이 냄새가 몸에 배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뭐 좋은 일로 해서 어디 뭐 꽃집에 꽃향기가 가득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꽃향기가 몸에 배일 거야. 어디든 그 오래 머무는 장소에 있으면 그 장소 특유의 그 냄새와 이게 몸에 밴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성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머무는 것이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냄새가 난다. 예수. 그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가 여러분 어찌됐든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냄새는 육으로나 영으로나 이 냄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던 그때부터 나던 냄새예요. 그 냄새가 이 변질된 냄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냄새는 여러분 세상 뭐 이곳저곳 막 다닌다고 해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특별하게 세상에 없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성이나 그 어떤 이 정말 이 진품, 뭐 가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늘 이 악한 것, 세상 이 모조품을 가지고 늘 이 진짜를 흉내를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냄새만큼은 흉내가 안 돼요. 흉내가 안 돼요. 이 꽃을 아무리 조화를 똑같이 아름답게 막 만들어도 여러분 냄새를 맡아보면 안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보기에는 냄새가 안 나. 모조는 여러분. 손으로 만든 꽃에는 냄새가 없단 말이에요. 냄새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졌어도 그 세상에서 이렇게 흉내를 못 낸다니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냄새는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냄새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독특한 냄새가 여러분 이 순전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냄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4절 15절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인데 항상 우리를 한번 봉독합시다. 항상 우리를 14절 15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에서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품고 있는 사람, 그 복음의 진리를 정말 그 영혼 안에 딱 박혀가지고 그 복음이 진리가 꽉 박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근데 이 향기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 그러니까 벌, 나비가 꽃들에게서 나는 그 향기를 맡는 거 아니에요. 그 꽃향기를 맡으면 거기에 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벌과 나비가 그 향기에 끌린단 말이에요. 자기도 알지 못하도록 본능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향기에, 꽃향기. 그것처럼 이 복음을 지닌 순수성, 복음의 정통성, 그 진리의 어떤 이 정통성을 가진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나는데 이 향기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인 거죠. 이 냄새를 맡고 벌과 나비처럼 이 냄새를 맡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강하게 자신도 모르게 끌리는 거예요. 그 냄새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는 그 복음에 그 향기에 강하게 끌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이 향기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 향기를 통해서.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는 이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향기롭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냄새가 이렇게 났는데 그 예수의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냄새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 환경으로 가버립니다. 그 냄새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래서 맞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생을 끝납니다.
그게 결국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일은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의 일로 갈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두 가지로 갈리는 게 결국은 오늘 15절 16절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다 함께 시작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로 말씀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향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냄새가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사람에게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렐루야.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보세요. 이거 가을에 우리가 또 야외 예배를 드리고 가겠죠. 여러분 들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들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들꽃들의 특징은 저마다 여러분 냄새가 난다. 그 냄새 나는 것이 어떤 것은 굉장히 강하게 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좀 날듯하지만 은은하게 이렇게 나는 향기도 있을 것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향기가 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꽃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품고 어떤 들꽃은 한 달간 이렇게 생명력이 탁 유지될 수 있고 어떤 꽃은 향기가 나기 시작까지 3일, 3, 4일 만에 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텐트는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것을 입고 있는 동안 자신에게 주신 생명만큼 그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 향기를 이렇게 내다가 은은하게든 강하게든 그 내다가 이제 시드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던 사람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증거. 성전의 구성원이었던 그 성전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본체 되신 그분의 이 구성원으로 있던 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냄새가 반드시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냄새는 할렐루야. 반드시 나야 돼요. 반드시 모조품이 아니라면 진짜라면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것과 진짜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